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 1장 27절부터 계속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 일심으로 우리가 뭉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제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거죠.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고통, 대립과 분열, 욕망과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다 같이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 우리끼리 숨어 있고 우리끼리 그냥 손잡고 우리만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밝히 나가서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면 안 되고 시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망과 시비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있었죠. 빛나리 율브린너인가요? 네, 그 옛날 영화 율브린너가 뭐로 나왔죠? 헤롯이 아니고 바로 왕으로 나왔죠. 바로 왕으로 나오고 십계가 쭉 있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재앙을 해서야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는데도 그것도 또 아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하고 그런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 시내 광야를 쭉 가게 됐는데 그냥 불평과 원망과 어쩔 때는 길이 너무 험하다, 어쩔 때는 먹을 것이 없다, 어쩔 때는 고기를 못 먹었다, 그냥 계속 불평과 원망하다가 물론 열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딱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냥 선수들만 새벽 예배에 오셨어요. 아주 말씀 잘하시는 그런 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불평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우리 각 교구, 12개의 교구가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쭉 있는데 각 교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새벽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다툼과 허영.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그냥 서로 허영, 그냥 과시하고 이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교구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기 지금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첫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다. 네. 여러분 수정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맑은 수정. 수정이 값이 있으려면 흠이 없고 아주 맑은 것이. 여러분 대만에 가시면 옥. 그 대만에 가니까 옥 뭐 가공품들이 많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옥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대만이랍니다. 그래서 옥 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공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중에서 뭐 대만의 고궁박물관 다녀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그 배추 벌레가 배추를 먹고 있는 갈가 먹고 있는 그 옥으로 만든 그 공예품 이거야말로 이제 대만의 아주 국보급이 돼서 최고예요. 완전히 유리로 딱 이렇게 막고 있어서 또 그다음에 동파육 있지 않습니까? 동파육 새벽부터 먹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돼지 비계하고 이렇게 살하고 진짜같이 그냥 그 옥으로 이렇게 공예를 이렇게 쭉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다. 특별히 근데 그 구약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 딱 그러면 딱 제사,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숫송아지 또 여러분 어린 양 할 때 흠 없고 순전한 양 이렇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제사 용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학 또 그다음에 과학에서 순도 100%는 그 자연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금 24금 또 18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4K, 18K. 그래서 그 공학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할 때 순도를 나타내는 것에 99.9999999 해가지고 9가 몇 개 나오느냐? 10개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99. 그 다음에 이제 점 밑에 8개가 9가 있으면 모두 합쳐서 9가 10개가 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10,9이라고 그래요. 10, 그러니까 9이 10개 있다. 그래서 10,9 하면 가장 순도 높은 거의 100% 99.9999999 8번 했습니다. 그걸 10,9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10,9 9가 10개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10,9도 100%는 아니죠. 10,9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것은 10,9도 아니고 100%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10,9이 아니라 완전히 100%로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는 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돼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동부교회 전체가 빌립보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주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그러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현대 문명,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고 상대적인 그 진리 가운데서 자기들의 모든 어떤 그 과학 문명과 또 기술을 최고의 어떤 바벨탑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희는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 정말 여러분들 성삼문 그 사육신 성삼문 선생의 그 시조처럼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되느냐? 그 복례산 제일봉, 금강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아주 큰 가지가 아주 펼쳐진 그 큰 소나무가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할제 흰눈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새하얗게 만들 때 독야청청 혼자서 푸르르기를 원한다 하는 기계가 있는 그 성삼문 선생의 그 시조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기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고 세상 풍조에 세상 철학에 세상 물질 문명에 그 타락한 그런 것에 그 물들지 않는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물질 문명, 또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쭉 나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흠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손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들의 어떤 그 빛으로의 모습을 바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있지 않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 같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새벽에도 모이고 또 금요 성령 대망에도 모이고 수요 우리 예배 때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구 모임에도 모이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이게. 하지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손만 잡고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인 다음에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일 때, 흩어질 때. 우리 지금 이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세상에 흩어져서
그냥 세상 일에 그냥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다 같이 세상에서, 다시 그 부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어둠의 자식들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죄악과 정말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에 그 가운데로 오셨어요. 피해서 어디 하늘 위에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냥 불러가지고 그 구성해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서 죄악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는 근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주 좋은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빛내리가 아니라 세상에 가서 어둠 속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바울 성전에 이렇게 밝게 비쳤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그 빛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기능 해봤자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캄캄한 밤에 가서 여러분 핸드폰에 그 불 나오는 그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은 그때 이제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첫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성경 원어를 보면 횃불을 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내밀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환하게 비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16절에 바로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름질, 달리기.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달리기 비유로 해서 나의 달리기가 헛되지 않고 여기서 수고도 수고는 여러분 천을 짜는 거예요. 천막을 깁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헛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 주 예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내가 달리는 것이 헛되지 않게 또 여기서 수고하는 것 천을 계속 짜고 밤을 새서 짜고 또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이 내일 아침까지 천막을 만들어라 하면 밤을 새가지고 그 짜고 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 자기 개인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나의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 이것을 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서부터 16절까지를 쭉 이어서 한번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15절서부터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 자막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15절 A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저렇게 주셨네요. 15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다시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거기까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재물과 섬김. 여러분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도 받으신다.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는 제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는 제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제사 용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믿음,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전제, 옛날에는 그 전제 대신에 관제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전제는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구약의 제사 중에서 제물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그 제물 주변에다가 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가 이제 드디어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나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제물, 다 같이 믿음의 제물 보면, 여러분 신약의 제물은, 구약의 제사는 뭐 송아지를 잡고 또 어린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동물을 잡는 건데, 우리 신약의 제사는 여러분과 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 회사, 일터에서 여러분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찬송처럼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제는 혼자 계실 때, 또 편안하실 때 찬송 드리시고, 우리 모여서 찬송 드리시면 그것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또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것. 이번에는 선행과 구제 제사가 있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찬송만 제사가 아니라 선행과 또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너희의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순교를 상징하고 있죠. 전제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바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이 것이, 내가 4장이 될 텐데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부어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다음 뒷부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내가 부을지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순교의 피를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뿌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비장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되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 너희의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피를 뿌리는 그 전제와 같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중 기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 우리 다 같이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하품하면은 이게 전염이 되죠.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한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옆에서도 계속 이제 하품을 쭉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기쁨도 전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반이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잡아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서 횃불을 들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가자 하는 것 1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